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셨고 또 주님의 깊은 심중에 이 경륜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 때 저희가 성경의 복음, 왕국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은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천국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스펠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이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왕국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복음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킹덤이거든요. 왕이 있는 어떤 통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천국과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제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라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배운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교재 41페이지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어 있으며 구원은 죄 용서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과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성화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몸의 구속인 영화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복음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0절 보면. 근데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의 기초 위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칭의의 구원에 해당하는 믿음이고 이르는 믿음은 이제 성화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상을 보면은 이것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바로 이제 칭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말이 원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그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이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4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에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 받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많은 아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당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는 특별히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나라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 왕국부터 또 새하늘과 새 땅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그런 것이 바로 또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내용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바로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7 대접 심판이 바로 있기 전 이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이 주님이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권리를 받으셨으며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참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는 저희들의 분별로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저희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 보상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세상 정부인 이 적그리스도적인 정부가 그 정부의 추종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참 위로가 되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참 그런 능력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심판의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심판이 임박한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와 또 이 환경을 봤을 때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또 1도가 올라가고 2100년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서 원래 이제 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적도의 이 온도가 굉장히 따뜻하고 덥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는 이 북쪽에 있어요. 북동 쪽에 위치했는데 이 적도의 기온이 바로 우리나라의 기온이 바로 적도의 기온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적도의 띠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적도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구는 사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이나 자연 환경을 볼 때도 지구의 수명이 점점 다해가는, 지구의 운명이 이 종말로 치닫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땅을 파서 피난처를 예비해야 된다라고 땅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하늘을 나는 우주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구원책을 돈이 많은 분들은 또 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식량난과 또 기근이 오게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자원이 또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석유, 땅에 묻혀져 있는 석유를 발굴해서 그것을 우리 에너지를 삼고 있는데 이것이 곧 고갈됩니다.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자녀의 세대 때 가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이 지구의 환경 가운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의 인구는 70억이 넘고요. 또 지나가면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계획하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지구의 자연 환경을 살기 어렵게 만드심으로 지금 피조물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 보면 산에 있던 짐승들이 다 이제 지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짐승들이 지금 보면 가끔 멧돼지가 출현합니다. 그쵸? 멧돼지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 놀라게 하는데, 그런 그 산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사람이 사는 곳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고통이 이제 심각하게 되고, 이때는 부유한 나라도 식량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식량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어떤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밀의 가격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밀 한 대를 구하려면 하루 품삯을 내야 돼요. 밀 한 대가. 그걸 먹기 위해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심판의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자연 환경을 볼 때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일 때 우리 지상에서 있는 교회로서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를 이제 돌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생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첨언한 부분은 성경에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른 복음인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는데 여기에 율법의 행위를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은혜의 행위를 가미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고 하죠? 육체로 마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건 다른 복음이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게 갈라디아에서 나타난 상황이고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이 복음과 관계돼서 우리가 좀 참고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배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배교. 이 말세에는 배교의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의 역사인데 히브리서 6장 잠시 보시면 거기 보시면 6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가르침에 혹은 교훈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배교란 말이에요. 떨어져 나간다.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제 fallon이라고 합니다. fallen away라고 하는데 떨어져 나갔다. 그 당시 히브리서의 배경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가르침에도 이렇게 회개하는 게 있죠. 우리가 그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또 안수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사 때. 또 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면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것인데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교적인 전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였다가 기독교 된 사람들을 추려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교제권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자기들이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전향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 배교한다면,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 없다. 이게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배교하는 역사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에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요 히브리서 6장은 그들이 깨우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지를 맛봤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봤어요. 오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그들이 봤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에 보면 그 WCC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임도 로버트 슐러 목사와 이 인터뷰 과정 가운데 그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녹화됐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임도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다른 곳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배타적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나보니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더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종교 통합 운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내세우냐면 교황을 내세웁니다.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 교황이 이제 그 전면에 나서서 기독교인들과 또 라마 불교 믿는 중들이죠. 중들을 모아놓고 같이 만찬하고 그들 같은 편이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합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종교적 배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배교가 정치적으로 배교가 있습니다. 정치적 배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드릴 전능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게 정치적 배교. 정치적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덕적 문화적인 배교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제 동성연애도 다 합법화됩니다. 지금 법안에 사실상 이제 위반이 됐는데 워낙 반대를 하니까 우리나라에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미국도 합법화했죠. 동성끼리 결혼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곧 들어올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자.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원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했는데 동화사의 진제 스님이 로버트 킹 목사가 그 사역을 했던 그 뉴욕의 유명한 교회 가서 설법을 했어요. 설법을. 여기 보시면 2011년 9월 17일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진제 스님이 이 십자가 보이시죠? 안 예. 이 스님이 가서 주제가 마음의 고향에 이르는 수행법. 이것을 주제로 법문을 설파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1,500명이 몰려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참된 나를 깨달아야 평화가 온다. 라고 설법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종교 통합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이런 배교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주님이 오실 때는 배교의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렇지 않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있을 일들이 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날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며 이거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서 자신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과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 유대인, 지금 제3성전이 어디 지어지죠? 지금 그 모리아산 성전의 터에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람을 정치적인 지도자의 메시아적인 존재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그 7년의 중간쯤에 그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를 섬겨라. 내가 바로 신이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잡아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목베임 당한 영혼들이 다시 살아서 천년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환난기 순교자들입니다. 환난기 성도들 중에 순교한 사람들. 그런 일들의 배경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표가 저희가 믿기로는 베리칩이라고 보고 있어요. 베리칩. 베리칩이 666표의 전 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심겨져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 정보를 지금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선진국은 그 VIP 룸 같은 데는 카드가 없고 이 칩을 몸에 넣어서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 VIP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베리칩이 나왔습니다. 어디 있죠? 어디에 베리칩 심죠? 개에 심고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심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거 심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이 베리칩에는 주요한 이 사람의 신체 정보와 의학에 필요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람 수혈해야 되는데 혈액형 모르잖아요. 이 사람 정신 없는데. 근데 그 칩이 몸에 있기 때문에 스캐닝하면
A형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제 수술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병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건강보험 법안으로 미국에서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곧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이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중과세됩니다. 단계별로 이제 진행되게 있어요. 이게 점점 저희의 이 목을 점점 죄어 오겠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조금씩 일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교하는 일이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라고 분별합니다. 이게 거세지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가까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외식. 바리새인을 외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외식하는데요. 외식하는 자에 준하는 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48절을 보시면 48절부터 51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주님이 가까우심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뉴스들과 매스컴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44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45절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이겠느냐.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로 올 것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통치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시기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줘라. 지금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의 가까우심이 임박한 이때입니다. 바로 종말이요, 말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요, 노아의 홍수의 그때요, 심판이 임박한 때입니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이 의인이었지만 그냥 자기 와이프도 자기 부인도 롯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간증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에 따라 그의 삶으로 또 말씀으로 양식을 나눠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지키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48절에 악한 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종의 특징은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런 정황들이 다 나타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 종들을 인정하지 않고 때리기 시작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의 종의 주인요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를 갈라내서 어떤 벌을 주시냐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즉 외식했다는 거예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만 위선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외식의 유례에 처하는 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알면서 주님 맡겨 주셨는데 이걸 행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올 거라고 그냥
속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외식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나서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운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이게 종의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주님께 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6과 이제 성경의 복음이고, 7과 이제 천국 비유에 들어가는데 서두만 저희가 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두에서 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 천국 비유가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비유는 원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물건 팔아볼래? 이게 아니에요. 예? 물건 팔아볼래? 그게 아니라 원어가 파라볼레인데 이게 비유라는 뜻입니다. 비유. 천국에 관한 내용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왕국, 또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그 기독교계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비유로. 파라볼레. 이것은 곁으로 던지거나 놓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곁에 놓는 거. 그래서 원래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실체가 있고 그 곁에 어떤 것을 두어서 바로 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를 부각시켜서 말하는 그런 화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화법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비유를 많이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이 자체를 굉장히 명확하게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영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를 굉장히 명료하면서도 단순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명료하고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단순화시켜서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거 비밀이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사람들한테 막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제자들과 주님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주십니다. 비유를 하신 이유는 주님과 깊은 상인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교제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 가운데 이 주님에 대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적은 자들은 스스로 떠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제자들만 주님께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나타나는 거죠. 성별된 자들, 주님께로 모인 자들에게 주님의 심중에 있는 비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전되면 이것이 뭡니까?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이 천국 비밀을 다른 이들한테 감춰줬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비밀.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그 내용의 심각성과 중요성이 큰 것들은 비밀이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영어로. 비슷하죠? 미스테리온. 예, 이거 미스테리.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무슨 우리 다큐멘트 보면 미스테리 하면서 이게 이제 원어는 미스테리온 비슷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인데 주님이 이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하실 때 오직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자연적인 우리의 이성과 지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그 방법과 때에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주님의 성령의 빛을 받은 자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 종들에게 맡겼는데 제대로 잘 못했을 때 그 제대로 못한 종들의 것을 뺏어서 있는 종에게 더 주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 종에게 더 줍니다. 뭐 달란트 제대로 관리 못한 사람 뺏어서 더 주고, 문화 비유에서도 뺏어서 더 있는 사람한테 주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법칙에서는 이거 공평하지 않다. 왜 없는 사람을 더 궁핍하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없는 사람을 더 괴롭히실까? 왜 더 뺏으실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이거 역전의 원리라고 하는데, 있는 사람한테 더 줍니다. 없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주님이 그런 진리를 더 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것을 더 원했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있는 어떤 갈망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기도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천국의 그 비유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교재 45페이지 천국의 신비 혹은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풀고 계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하고 예언서를 연결시켜 주면서 주님의 구약에 나타난 예언과 이 신약의 그 경륜을 연결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 혹은 천국 비밀을 한번 쭉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말씀하셨고 왜 이런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 때 교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교재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인들 중에 마침 기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지 못한